夜半钟声到客 한밤중의 종소리는 우리들을 제공스님이 휴식하던 항주의 영은사로 데리고 갑니다. 也就是济公长老修行的地方。 지난번 프로에서 우리는 이수연이 집을 떠나는 장면으로 이야기를 끝마쳤습니다. 집을 나선 후 그는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가 항주에 도착했어요. 노자를 다 써버린 후 그는 혼자서 서호의 비례봉에 있는 영은사라는 절을 찾아갔어요. 그리곤 방장 스님을 만나 출가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원공 장로라고 부르는 이 방장 스님은 이수원을 보자 서천 금신강룡 나한이 다시 태어나서 불법의 칙령을 받들고 세상 사람들을 구하러 왔음을 알아보았지요. 나한이라 함은 수련되어 부처가 되기 직전에 높은 경지에 있는 분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원공 장로는 그가 아직도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함을 알고 하늘의 문을 손으로 3번 톡톡 두드려 그의 기억을 열어주었어요.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원래 누구였는지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의 스승이 된 원공 장로는 그의 이름을 새로 도제라고 지어주었어요. 그는 늘 몸을 흔들거리고 다녔기 때문에 절에서는 그를 흔들 스님이라 불렀고 절 밖의 사람들은 그를 미친 스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루는 제공 스님이 서호에 갔다가 숲속에서 어떤 사람이 목을 메어 자살하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때 제공 스님이 이미 뛰어난 영능이 있었기에 물어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성이 동이고 이름은 사홍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낼 수 있었어요. 절강성에서 온 사람이며 아주 효자라는 것도, 그리고 그가 자살하려는 연유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었지요. 이야기의 자초지종은 이렇답니다. 그의 아내는 아주 총명한 딸 하나를 남겨두고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이 딸이 8살 되던 해에 이 동사홍이란 사람의 어머니가 심한 병에 걸렸어요. 동사홍은 어머니를 정성껏 간호하였지만 집에 돈이 다 떨어져서 어머니를 보살피기가 무척 힘에 부쳤어요. 그래서 은자 50냥을 받고 딸을 다른 집에 시녀로 보냈어요. 그의 어머니가 동사홍에게 손녀가 어딨냐고 물을 때마다 외갓집에 갔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지요. 어머니는 병이 악화되어 꼬박 7일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만 지내시더니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그는 남아있는 은자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진강부에 가서 지냈어요. 그곳에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간신히 은자 60냥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는 이 은자로 시녀로 팔려간 딸을 되찾아오려고 하였지요. 그래서 그는 은자를 가지고 임안으로 와서 전당문 밖 연례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백가상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딸을 보냈던 고씨 어른 댁을 찾아갔으나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말했어요. 고 어르신 말입니까? 고을 밖에 나가서 출세한 후에 지금은 어디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동사홍은 여러 곳을 다니며 수소문해 보았지만 고씨 어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길이 없었으며 자기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동사홍은 주막으로 가서 시름을 달래려고 술을 마셨는데 그만 취해서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깨어나서 주막을 나서려고 하다가 술이 덜 깨서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떡하나 염려가 되기도 하였고 또 호주머니에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은 그냥 그곳에 묵고 가야겠다 하고 결심했어요. 그리고서 호주머니를 만져보니 은자가 사라지고 없지 않겠어요? 동사홍은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숲이 있는 쪽을 향해 걸어갔어요. 딸도 만날 수 없고 만나더라도 되찾을 돈도 잃어버렸는데 차라리 죽어버리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허리에 명주실 끈을 풀어 올가미를 만들어 목을 메어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제공 스님이 그를 발견한 게 바로 이때랍니다. 동사홍은 갑자기 한 스님이 자기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스님은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죽어버리자, 죽어버리자, 죽어버리면 그만이로다. 사는 것이 죽기보다 못하거니 나는 목을 메어 죽으련다. 그러면서 스님은 끈을 나무에 거는 신용을 했어요.
동사홍은 깜짝 놀랐어요. 자세히 쳐다보니 그 스님의 모습은 아주 볼품이 없었어요. 잠깐 여기서 제공 스님을 읊은 한 편의 시를 들려드릴게요. 이 시는 그의 볼품없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얼굴도 안 씻고 머리도 안 깎고 좀 처진 눈을 가늘게 떴다 감았다 하네. 마치 바보 같고 미추광이 같아 가는 곳마다 웃음을 사고 헤어진 가사적삼은 몸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네. 이곳저곳 끊어졌던 명주끈엔 크고 작은 매듭들이 가득하고 낡아 빠진 신발은 바닥만 남았네. 물을 지나고 산을 넘는 것이 마치 평지를 걷는 듯하고 사방을 다니며 유유자적하누나. 불경을 말하지 않고 개걸스럽기로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는데 자제할 줄 모르지만 오직 악한 것을 경계하고 선한 것을 선호하며 인간의 불의에만 상관한다네. 동사홍이 보아하니 스님이 나는 목을 메어 죽으련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자신의 목을 올가미에 갖다 대는 것이었어요. 동사홍은 얼른 다가가서 스님은 왜 자살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공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사부와 3년간이나 좋은 년을 맺고 있다오. 모으고 모아 겨우 5냥의 은자를 모았지요. 사부의 명을 받고 가사와 승모를 사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술 마시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막을 지나다가 술 생각이 나서 술 한두 잔 마셨어요. 그리고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어버렸지요. 근데 깨고 보니 5냥의 은자가 없어졌지 뭡니까? 전 이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절에 돌아가서 사부를 만나려고 해도 그분께서 얼마나 노여워하실까 두렵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내 처지가 한심합니다. 그래서 아예 목을 메어 죽어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동사홍이 말했어요. 스님, 그까짓 은자 5냥 때문에 죽을 생각을 하다니요. 제 보따리에 은자 5~6냥이 남아있는데 제겐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 스님께 드리죠. 스님은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은자는 여기저기 찌그러져 있는 게 내 것보다 못하네요. 동사홍은 이 말을 듣고 불쾌했어요. 내가 은자를 거저주는데도 불만이군. 속으론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스님, 그냥 그런 대로 보태어 쓰시죠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스님은 나는 갑니다 하고는 떠났어요. 그러자 동사홍은 참 무식하고 인정머리 없는 스님도 다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은자를 공짜로 주었는데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가버렸으니 말이에요. 그만두자. 나야 어차피 죽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스님이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은자를 얻고도 당신께 인사드려야 하는 것을 깜빡 잊었구려. 조금 마음이 풀린 동사홍은 스님에게 자신도 은자를 잃은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당신도 은자를 잃었구려? 딸도 만날 수 없고 아예 죽어버리고 말지 그러. 그러자 동사홍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스님이란 사람이 참으로 경우도 없구만. 저렇게 함부로 짓거려대다니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5걸음 걸어가던 스님이 또 되돌아와 묻는 것이었어요. 당신 진짜 죽으려 하오? 아니면 가짜로 죽으려 하오? 내가 진짜 죽는다면 뭘 어떻게라도 하겠습니까? 하고 동사홍이 묻자 스님이 대답했어요. 당신이 만약 진짜로 죽으려고 한다면 인심이라도 좀 베풀고 가시는 게 어떻겠소? 당신이 입은 이 옷이 은자 5냥 값어치는 좋게 될 것 같은데 당신이 죽으면 승냥이 따위들이 그냥 찢어놓을 테니 차라리 내게 주시구려.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소? 이 말을 들은 동사홍은 화가 치밀어 올라 온몸이 부르르 떨릴 지경이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원한 산 것도 없고 은자 몇 냥까지 주었는데 오히려 날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자 스님은 허허 웃으며 선제요 선제, 너무 노여워 마시오. 은자를 좀 잃었다고 해서 죽으려고 하다니 은자가 뭐 대단한 겁니까? 내가 당신 딸을 찾아줄 테니 나를 따라오시구려 하고 말했어요. 스님, 저는 딸을 되찾을 은자마저 다 잃었습니다. 설령 딸이 있는 곳을 찾는다 해도 한 푼도 없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 따라오기나 하시구려. 동사홍이 물었어요. 스님께서는 어디에서 수도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러자 스님이 나는 서호에 있는 영은사에서 왔고 이름은 도제지만 사람들은 나를 흔들 스님이라고 부른다오 하고 대답했어요. 동사홍이 보아하니 스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듯 했어요. 그는 스님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었어요. 제공 스님은 자 따라오게나 하고는 동사홍을 데리고 떠났어요. 가면서 스님은 노래를 불렀어요. 걷고 또 걸어가세 무사 평안한 세월이로세 오늘에야 비로소 출가의 좋음을 알고 과거에 고생한 보람을 알게 되었네. 애정과 사랑은 모두 몽환이며 처자가 많으면 모두 마군이라네. 어찌 빈몸인 나와 비할소냐 어찌 나의 소탈함에 비할소냐
종일 즐겁게 보내도 상관하는 사람이 없고 근심 걱정도 없다네. 다 헤어진 신발 신고 평야를 걷네. 나는 노래도 부를 줄 알고 춤도 출 줄 알며 강인할 줄도 알고 부드러울 줄도 안다네. 보이는 것 외에도 또 다른 하늘과 땅이 있나니 세상을 다 준다 하여도 관심조차 없다네. 자유로이 왕노릇하며 한잠 깨고 나서 세상사를 지워버리네. 제공 스님이 어떻게 동사홍을 도와 부녀가 만나게 했겠는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